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부교회 성도들이 주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부르짖는 신세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고통참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겨 마귀를 이기고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이제 우리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 참여하는 성도님들 중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성도들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치렀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믿음으로 악한 병모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님을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사 주신 말씀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가슴에 막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은 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성도들이 기필코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두부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피난처에 숨기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예배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으로 zakke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이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주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잃어버린 자라는 제목으로 서길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는 내용을 잘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파격적인 얘기예요. 삭개오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삭개오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한다고? 저들과 밥을 먹는다고? 이런 소리를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너희들 바리새인이라고 사두개인이라고 신학자라고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것을 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 하지만 세리나 창기나 죄인이나 어린이나 이방인이든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거기에 반응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더 로스트를 찾아 구원하시는 인류의 보편적인 구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이거 나는 잃어버린 자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 은총, 잃어버리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이 은총을 꼭 누리면서 6월 한 달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 이야기의 무대는 여리고입니다. 4절로 가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는 건 갈릴리 북부, 이 북부, 유대 북부 지역이었는데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유대의 남부 도시로 무역 도시거든요. 여기는 부유한 곳으로 만남의 광장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기 전에 우리 여리고에서 만나서 가자, 이렇게 되는 곳이에요.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요. 하나는 지난주에 봤던 거지요, 길가에 앉아있는 장인, 아주 이리저리 하나 별 수 없는 진짜 더 로스트, 잃어버린 바디메오였고, 오늘 또 한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디메오 같은 잃어버린 자, 삭개오 같이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을 내가 구원하러 온 거야. 그런 사람을 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는 거야. 이 말씀을 이 여리고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삭개오, 다시 한번 좀 스킵해 보겠어요. 삭개오라는 이름 뜻 자체는 순결함, 결백함이란 뜻이에요. 그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할 텐데 세금이 두 가지였어요. 직접 로마에게 내는 직접세가 있고 하나 간접세가 있었는데 이 간접세를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내고 일부는 자기가 먹는 사람들, 이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얼만큼 입찰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많이 써야 입찰을 받을 거니까 많이 써서 입찰 받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많이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리는 누구냐? 대놓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들이. 그것도 이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부자 도시의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클레이 주석가는 그래서요, 삭개오는 내일의 만족을 위해 오늘의 정직을 포기한 사람이다. 포기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강아지라고 봤어요. 아주 웃어줘야 되는데 개 땡땡으로 봤단 말이에요. 삭개오라고 이름 부르지 않고 개 땡땡, 강아지, 그렇게 이름을 부를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 거기에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키가 작은 사람. 여기가 작다는 게 다른보다 조금 작은 게 아니고 크로스, 이 크로스라는 말이 써있는데 마이크로, 현미경, 아주 작은 소위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장애인이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이 아들 삭개오를 데리고 성전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마 가정에서도 굉장히 천시받은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런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살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게 삭개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자기는 장애인이라 성전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체면과 상관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악으로, 깡으로 악랄하게 살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자들을 돈을 가지고 보복하며 살았던 사람이, 늘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늘 남들보다 더 부유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비교의식이 있으니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나보다 키 큰 사람 보면 저건 부모 잘 만나서, 나보다 부자인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더 도둑질을 많이 해야 하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누구를 제자 삼았냐면 세리 중에 하나인 마태를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강아지라고 불림당했던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를 훈련하고 데리고 다닌다는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그런데다 며칠 전에는 장애인, 자기 같은 장애인, 자기보다 더한 소경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시고 제자 삼으셨다는 이 얘기를 듣고 이 삭개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장애를 고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체면을 뒤로한 채 세리장이 돌무화과 나무에 키가 작아서 그런가 그냥 다람쥐처럼, 날다람쥐처럼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리장 정도면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가 아주 돌다람쥐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시는데요. 자, 5절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쳐다보시고요. 여러분 5절부터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4절까지는 주어가 삭개오요, 근데 5절부터는 주어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둘째 중요한 게 주인 바꾸게 해야 된다 그래서요,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다. 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주어가 바뀌고 있어요.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께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어가 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쳐다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쳐다본다는 얘기는 잃어버린 그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희망 아니에요? 많이 지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포기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의 희망.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 너무 혐오해서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 강아지라고 불렀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순결한 사람아, 결백한 사람아, 깨끗한 사람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파격이에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너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에 왔다는 사랑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변화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이 이름부터 불러주세요.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사람들은 나를 욕하는데 짐승으로 부르는데 삭개오야, 순결한 사람아, 깨끗한 사람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이름만 잘 불림을 당해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간다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서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만 취하면 아버지가 집에 와서 이 딸에게 무가치한 것 쓰레기라고 그를 모욕하고 그를 학대하며 폭언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 이름이 뭔지도 잊은 채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국제 어린이 후원단체인 컴패션과 이 아이와 연결을 해줬어요. 그래서 후원자가 하나 생겼는데 후원자가 그에게 얼마 후에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안녕 알리시아, 안녕 알리시아. 얼마 만에 자기의 이름을 들어보는지 모르. 나는 너의 이름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이름을 주셨어.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야. 그 내용이었어. 이 알리시아가 그 카드를 가슴에 품고 엉엉엉엉 울기 시작했어. 나도 알리시아란 이름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래. 저 멀리 있는 믿음의 선배가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래. 그러면서 그는 울기 시작하면서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 조이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쁨 조이예요. 조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면서 그 이름, 내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예요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찬양 인도까지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훗날 그녀가 성장해서 이렇게 어느 기자에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름을 다시 찾고 나니까 나는 이제 누구인지 알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지금 삭개오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세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너 남들보다 잘 보이려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마. 내 힘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더 이상 너를 혹사시키면서 과시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 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것으로 너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시며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셔요.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이게 왜 놀라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건 큰일 날 같은 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 대접하면서 내가 네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 집이란 마음, 집이란 삶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받아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살리라. 놀랍고도 놀라운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에 대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로 가면 여러분 이게 삭개오의 장점이에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앞뒤 좌우 따지지 않은 거예요.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나를 사람 취급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준 예수님 너무 좋아서 자기는 급히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손가락질 하면서 예수 미쳤구나, 자 하나님 나라가 저게 뭐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8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딱 서서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축에 쌓으며 도둑질한 건 4배나 갖겠나이다. 이제 요걸 우리가 아이고 삭개오가 회심하더니 바뀌었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이게 삭개오의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다 해결해 보려고. 예수님을 욕하는 저 못된 놈들 내 돈을 반을 잘라서 나눠주고 도둑질한 거 4배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인된 우리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셔도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오늘 9절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더 이상 내 방식으로 악으로 깡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선언해 주고 계시네. 너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미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돈으로 힘으로 살지 마라. 내 삶에 들어온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깊이 있게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이런 놀라운 선언을.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다가 남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를 다 하셔. 우리가 더 로스트 잃어버리지 않은 거 다 하셔.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거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오늘 10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셔요.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서기론 목사 잃어버렸던 자예요. 집안 망했던 자예요. 병들었던 자예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오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여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다. 아멘.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여건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여건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삭개오의 돈이 삭개오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여건, 내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포기는 이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마세요. 악으로 깡으로 사는 자는 불행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악으로 깡으로 내 몸이 달아 없어질 정도로 살았지만 안 돼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내 약점 때문에 절망해요. 내 장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다 인간관계가 깨져요. 악으로 깡으로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면 그 누구라도 구원해 주신다. 아멘. 예수님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그분이 통치하실 때 오직 성령 안에서 의, 평강, 희락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사람들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다가오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행했는데 이미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찬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절, 저는 큰 힘이 돼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말이에요. 여수지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로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맙시다. 아멘. 아멘 더 크게 해요. 돈도 많지도 않으면서 왜 아멘도 작게 해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맙시다. 아멘. 몸 약하다고 기죽지 맙시다. 아멘. 우리 안에 내 건강보다 내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만들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가 택한 내가 사랑하는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미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이런 아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께로 돌이켰다면 이제는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이제는 주의 말씀에만 순종합시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덧입어 갑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다 떠난 거냐? 다 떠나지도 않았어. 제가 보기에는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적당히 무릎 꿇고 앉아있고 적당히 딴 생각하다 그러고 발딱발딱 일어나. 우리 다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면 아멘. 이제 주님에게 삶의 주도권 넘겨드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멘.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간절히 주의 교회 위해 기도하면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아멘. 세계복음화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빛가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다시 여기 와서 많은 이들이 영육이 치유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일부터 우리 전교훈 새벽, 이거 나라가요 잘 되는 것도요 잘 방향을 잡아, 잘못되는 것도 이게 순간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충일을 앞두고 6.25를 맞아. 우리나라가 뭐 6.25 전쟁 난다고 누가 믿었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나서 저렇게 망해갈 줄 누가 믿어? 내일부터 모입시다. 아멘. 자녀들 데리고 와서 모입시다. 아멘. 모여야 돼. 애들은 공부해. 아니야,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뭐 공부가 뭐. 먼저 기도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야 공부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내가 우리가 갈급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주님이 더 갈급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이게 느껴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갈급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사울아,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네가 왜 절망하고 흔들리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간절히 우리를 부르신다. 아멘. 오늘 부르시는 그 주님, 그 간절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부르시는 그 주님 만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신다면 여러분 유월한 자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다시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주님 만나 이 한 주 동안 또 기도한다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만만하게 쓰시는 귀한 민족,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오시거늘 크게 마시고 악의 정권 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